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물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아담에게 진실한 답을 듣기 위함이었지요. 아담은 자신이 죄를 범한 까닭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신 물음에 아담이 답한 내용이 본문 12절이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다고 시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내를 들먹였습니다. 먹은 거 자기가 먹었지 뭐 아내가 뭐 그냥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솔직히 시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내를 걸고 들어가요. 선악을 먹었다고 시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내를 들먹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근본 책임은 아내에게 돌리고 있지요. 물론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담의 대답처럼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묻지 않고 먼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째 하늘과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최고 머리로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내 하와도 포함되어 있지요. 최고 머리라는 직임에는 최고 책임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권세와 함께 책임도 따르지요. 하나님께서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아십니다. 또 하와는 아담의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아담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의 지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최고 권세자로서의 위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 했습니다. 큰 허물이 드러나 퇴진을 당한다 해도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아담은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줄여보려고 자기 아내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되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인지요. 더욱이 아담은 그냥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줘서 먹었나이다 라고 표현했죠. 이 말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요. 아내 책임. 왜다 이제 하나님까지 지금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괘씸죄까지 들어가죠. 성경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가 상상이 되십니까? 어디가? 성경에 이런 대목이 어디가 있나요? 몇 군데 있을 텐데 얼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욥기에도 잘 나오잖아요. 욥기에도 하나님 걸고 들어가고 자기 부모 걸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 만드시지 않았다면 내 부모가 밤에 사랑 안 했을 거고, 그럼 난 낳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이 다 만들었을 때 또 부모 때문에 사랑해서 나 낳았다. 또 부모도 해와 달이 없고 있으면 밤이 없더라면 사랑을 하지 않아서 자기를 낳지 않았을 테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책임을 아내는 물론 하나님에게까지 떠넘기며 자신은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지요. 아담은 불순종 후 죄를 범한 후 육신의 생각이 활발하게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13절 전반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속한 지체에게 주체인 아담에게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해도 하와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지요. 더구나 하와가 먼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담도 선악과를 먹도록 했고요. 그런데도 하와는 하나님께 뭐라 답합니까?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죠. 하와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뱀이 나를 꾀임으로 라는 말은 자신이 꼬임에 넘어갔음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자신이 꼬임에 넘어감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본문의 하와처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가 나를 미혹해서 내가 넘어갔다. 그가 나를 화나게 해서 혈기를 냈다. 그가 나를 속여서 손해를 봤다. 거의가 이런 식이지요. 자신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피할 도리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책임을 반감시키려 하지요. 물론 이때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미혹하거나 속이거나 화나게 한 상대도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체도 큰 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그의 탓으로 돌린다 해도 자신의 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야, 그랬냐, 너? 그렇게 미혹받았냐? 그래, 그럼 너는 잘못이 없구나, 그러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원래 있던 허물 위에 나무 탓을 한 악이 가중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도 그러고, 하여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알고 상대를 이렇게 배려하고 상대를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하고 그래. 싸우면 서로 싸우면 그러잖아요. 분명히 한쪽은 잘못했을 텐데, 대부분이 한쪽은. 근데 양쪽은 다 자기가 옳잖아요. 자기가 옳아요. 네 탓. 저기서 네 탓. 너 때문에. 네가 나에게 폭력이 휘둘렀지 않느냐. 그러면 주먹으로 한번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만 따져. 그러면 상대는 왜 주먹이 왔느냐는 안 따져. 왜 주먹이 상대에서 내가 왔느냐. 내가 욕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화가 나서 주먹이 왔다. 내가 이렇게 욕을 했더니 상대가 나를 때렸다. 이게 이제 진실 아니에요? 내가 욕했단 말을 싹 빼고 상대가 나를 이렇게 때렸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한다. 다 이런 식이죠. 자기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상대가 내게 이렇게 잘못했다. 좀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거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정말 없애버려야 돼. 이 나쁜 거예요. 나쁜 악이에요. 하고 내 탓은 아니고 참 상대 탓으로 돌리는 거. 예,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던 허물 위에 나무 탓을 한 악이 가중될 뿐입니다. 한편 성도님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신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 나 중심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옆 사람이 그냥 너무 뛰어가지고 의자가 흔들려서 중심 기도가 안 돼요. 하면 옆 사람이 너무 소리를 질러서 내가 중심을 잡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옆 사람 핑계대는 사람도 있죠. 자,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녀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조건부 사과를 하죠. 예를 들어 예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대상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답변 중에 예의 바르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사과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지요.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인사들은 대부분 낙마했고요. 이런 식의 조건부 사과에는 가해자의 진심이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가해자의 잘못은 애매하게 하는 대신에 피해자를 약간 공격하는 느낌도 들게 하지요. 또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표현이 이럴 거예요. 만일 불편을 끼쳤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혹 제가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참 정중히 사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들랑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실 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책임까지 확실히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07년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지에 연봉을 올리고 싶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억대 연봉자들이 연봉 3천만 원 미만의 사람보다 미안하다고 사과할 의향이 2배나 됐지요. 자신의 잘못을 담담히 인정하는 사람이 용기 있고 정직한 사람이기에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숨기려고 하거나 축소시키려 하며 환경 탓, 사람 탓하는 사람은 발전하기 어렵고 오히려 퇴보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으려면 참마음을 이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마음. 기관장 교육을 통해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는 이유 9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혈기, 감정, 미움, 시기, 질투, 거짓, 판단과 정죄, 변개함, 간음, 욕심, 배신 등 대부분 뽑아버리셨지요? 네, 이런 것들을 이게 좀 이게 중요한 이런 분야들을 뽑아버리면 나머지는 잔뿌리여서 함께 뽑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들어온다. 자, 아직 남은 게 있다면 신속히 벗어버리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살펴봐도 미혹할 거리가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거나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판단하시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심판을 내리십니다. 먼저 뱀에게, 다음은 하와에게,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이런 벌을 내릴지, 어떤 벌을 내릴지 말씀하시지요. 먼저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뱀이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뱀뿐만 아니라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이지요. 그 중에서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이 가리키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지구상의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의 동물들 중에서는 뱀만 해당됩니다. 뱀도 종류가 많아요. 뱀만, 에덴 동산은 뱀만 저주받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에는 모든 것들이, 짐승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와를 깨웠던 그 뱀 딱 한 마리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뱀이 저주를 받아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는 2,800여 종의 뱀이 있습니다. 당시 에덴 동산에도 수많은 종의 뱀이 있었지요. 그 모든 뱀들이 저주를 받아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는 뱀 형상의 짐승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천국에도 뱀 모양의 짐승이 없지요. 이 저주받은 이라는 것은 천국에 우리 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예전에 공룡이 범죄하여 쫓겨났을 때도 주동자들뿐만 아니라 공룡 전체가 쫓겨났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주동자에게 동조하는 불순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시퍼가 배신했을 때도 누시퍼에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가 다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그 3분의 1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아요. 인간 경작하고도 남을 그런 숫자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 사람들 중에서는 아담과 하와만 쫓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이에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내쫓긴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아담, 하와, 아라 이 말입니다. 그 뱀하고.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했습니다. 이런 피조물도 자기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나타나셔서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왜? 그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피조물, 즉 지구의 모든 동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물뿐만 아니라 지구의 식물들에게도 저주가 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에 대해서는 이 구절을 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땅 곧 흙이 저주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조성한 근본 재료는 지구의 흙과 물이지요. 모든 피조물을 조성한 근본 재료가 지구의 흙이고 물이라 이 말입니다.
당시에 물은 생명력이 깃든 생명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면 흙과 물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각각의 피조물로 탄생했습니다. 이게 단단한, 이게 이제 하나님 전에 하실 때 진흙으로 이렇게 지으신 걸 보여주셨는데, 진흙도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 없는 흙으로는 만들 수가 없죠. 사람 모양을 만든다 해도, 짐승 모양을 만든다 해도. 그래서 물과 흙이 결합해서 된 거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근본 재료로 사용된 흙은 그 종류와 성질이 매우 다양하죠. 부드럽고 온순한 성질을 가진 흙, 강하고 거친 흙, 쉽게 변질되고 썩는 흙, 독한 성질을 가진 흙 등 어떤 성질을 가진 흙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피조물의 본성이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뱀을 조성한 흙의 성질은 어둠을 접하면 강교하게, 빛을 접하면 지혜롭게 될 수 있다 했지요. 이처럼 짐승마다 그 몸을 조성한 흙 성분에 따라 각기 다른 본성이 잠재돼 있었습니다. 그 본성이 영적인 빛의 지배하에서는 선하고 아름답게 발현됐습니다. 모든 짐승이 온순해서 싸우는 일이 없었고 힘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일도 없었지요. 각자 정해진 생명의 기한대로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의 근본 재료인 흙에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흙 자체가 지닌 본연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로써 자연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짐승의 성질이 근본을 조성한 토질 그대로 드러났지요. 많은 동물들이 본성 속에 잠재되어 있던 난폭함, 교활함, 간사함, 잔인함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유순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소,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은 크게 변화가 없었지요. 다음으로 나타난 변화는 독성을 가진 동물들도 생겨난 점입니다. 예를 들어 뱀, 개구리, 거미, 벌, 보고, 해파리 중에는 강한 독을 가진 종이 있지요. 개구리의 경우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죽을 만큼의 맹독을 지닌 종도 있습니다. 바로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이 이름은 사람들이 화살촉에 이 개구리의 독을 묻힌 데서 유래했지요. 사람들이 독사나 독거미에게 물리거나 보고를 잘못 먹음으로 인해 큰 해를 받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이어 자연계 동식물에 나타난 변화는 가시가 생겨나는 등 외모가 변했습니다. 식물 중에도 가시를 가진 종이 많은데 가시는 바로 이때 생겨났지요. 많은 동물의 외형이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태계가 양육 강식의 법칙대로 운행하기 시작했기에 동물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했고 동시에 방어도 해야만 했죠. 그래서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은 그래도 발톱이고 이빨이 좀 무섭지 않은데, 이게 육식 동물들은 보면 대부분 뭐 고양이과에 이런 것들, 뭐 사자, 호랑이든 뭐 하여튼 보면은 막 이빨부터 날카롭고 무섭게 생겼잖아요. 거기다 발톱까지도, 뭐 고양이 발톱도 얼마나 날카롭게 무서워요. 한번 핥히면 그냥 착착 찢어지는. 자, 자연계에 나타난 특히 큰 변화는 병원 미생물들의 출현입니다. 여기서 병원 미생물이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에 질병을 가져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총칭합니다. 병원 미생물이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에 질병을 가져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총칭합니다. 물론 미생물이 이때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미생물도 6일 창조 기간에 창조됐지요. 동식물이 죽으면 사체를 분해하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 사체를 죽으면 그걸 썩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또 그것만 분해시키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땅이 정화되죠. 이 미생물들을 조성한 근본 재료도 흙과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자 미생물 중에서도 다른 대상에게 해를 끼치는 종류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병원균의 예로는 결핵균,
파상풍균, 콜레라균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인 대표적인 질병은 독감, 감기, 에이즈, 소아마비, 천연두, 구제역을 들 수 있지요. 이 밖에도 미생물 중에는 음식물에서 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도 있습니다. 기생충은 대놓고 다른 생물에게 붙어서 살지요. 참 염치 없는 생물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꼭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뭐 등쳐먹는다.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꼭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이익을 얻는, 상대를 해코자 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대 피해를 주고 내가 이익을 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덜어덜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생충 중에서도 더욱 파렴치한 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팽이는 몸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원래는 물속이나 습한 음지에 삽니다. 그런데 바다 달팽이가 어떤 기생충에 감염되면 자꾸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지요. 이런 달팽이는 바다 갈매기 눈에 쉽게 띄어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 달팽이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살 행위를 할까요? 그 원인은 바로 달팽이 몸속에 있는 기생충 때문입니다. 그 기생충은 궁극적으로 갈매기 몸속으로 들어가야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달팽이를 이용해서 갈매기 몸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식으로 기생충에게 이용당하는 개미들이 있습니다. 개미가 기생충의 공격을 받으면 자꾸만 풀잎 끝으로 기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풀을 뜯는 양이나 소의 장으로 빨려 들어가지요. 이 개미 역시 초식 동물의 장 속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기생충에게 조종당한 것입니다. 멀쩡하게 물속에서 잘 살던 물고기도 기생충에 감염되면 자꾸 수면 가까이 올라가 새의 먹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벌에게 당하는 거미도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던 내용을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맵시 벌은 거미의 몸에 알을 낳습니다. 맵시 벌, 거미의 몸속에서 그 알이 깨어나 애벌레로 자라기 시작하면 거미는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돌연 거미줄 구조를 강한 바람에도 끄덕없는 X자 모양으로 만들지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미줄은 동심원을 그리듯 둥글게 퍼진 형태입니다. 거미줄을 보면 이게 원으로 이렇게 쳐지잖아요. X자 모양 거미줄이 완성되면 맵시벌 애벌레는 거미를 죽이고 그 든든한 구조에 거미줄 한복판에 매달려 번데기를 틉니다. 연구가들은 실험적으로 거미의 몸에서 맵시벌 애벌레를 제거해 보았습니다. 거미는 한 이틀 밤은 계속 애벌레가 원하는 X자형 구조를 만들었지만 다시 정상적인 둥근 그물 구조를 만들었지요. 마치 정신이 빼앗겼다가 되찾은 듯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이 저주를 받자 작은 곤충들과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생물까지 얼마나 악한 본성이 드러났는지 알 수가 있죠. 지구의 모든 동식물이 이처럼 근본에 잠재되어 있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에 따라 동물들은 더욱 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독성이 더 강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뱀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먼저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여 나도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여하튼 한번 다스 돌리고 그러진 아니한가 살펴보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뭐나 마찬가지. 부모는 자녀가 잘못됐으면 자녀 탓하지 말고 자녀가 왜 저렇게 빗나갔는가,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가, 왜 가정을 싫어해서 나가면 며칠씩 자고 오는가, 왜 나쁜 애들과 어울리는가,
그게 대부분이 부모 탓이지 왜 자녀 탓입니까? 왜 자기 탓으로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또 이런 말 듣고 부모 탓이구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은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싸우든 뭐 한다고 다 공부 못합니까? 어떤 애들은 너무 착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가정 환경이 엉망이든 돈이 없어 뭐 학용부 사라고 돈도 안 주는 그런 학생들도, 그런 자녀들도, 공부 잘하는 자녀 얼마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부모 탓 누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우선 내 탓, 그런 다음에 이제 살펴봐요. 이 시간에 먼저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아담 하와가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죄로 인한 저주가 땅에 임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로 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은 원수 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서 갈수록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의 내가 주관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이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너무 주관을 많이 받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 나오죠. 요한일서에. 하나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단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 게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인 거지.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또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즉 하나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여러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구한다, 즉 이제 계명을 지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디요? 땅에서 왜 안 듣죠? 예? 왜 땅에서 안 듣고 하늘에서 듣죠? 만군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듣지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에 사하고, 여러분 황폐해져 버린 죄지어서 시험과 환난과 병들고 엉망인 거 우리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죄에서 떠나면, 악에서 떠나면, 여호와 얼굴을 구하면, 단서대다 붙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병들어서 고치지 못할 병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해서 악은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다 온전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는 어디 가나 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 되는 게 아니니까. 겸비해지는 것도 기도, 교만 깨트리는 것도 기도, 죄 버릴 수 있는 것도 기도의 산을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야 되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로 인해 황폐해진 사람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기까지 간절히 하나님의 낯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